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과 항상 함께 하십니다. 샘물이 되리라 라는 말씀으로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대화는 관계를 형성하는 데 대단히 중요합니다. 대화는 서로를 성장시켜주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대화를 통해서 주저앉은 자들을 일으킵니다. 대화를 통해서 소외된 자들을 그들에게 희망을 주게 되고,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37번의 아픈 사람을 고쳐주고 치유하는 이 사역 가운데 특별한 어떤 치유 사역을, 회복 사역을 하신 내용인데, 그것을 대화로 진행하셨다는 겁니다. 특별한 방법이 아닌 예수님께서 대화함으로 인해서 예수님 그 사람의 소외됨, 그 사람의 연약함, 그 사람의 아픔, 그 사람의 부족함을, 그 사람의 고통을 만져주시는 그러한 특별한 사역을 하신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예수님 만난 그 사람은 몸에 질병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몸이 아픈 사람도 아니고요. 그리고 어떤 특별한 불치병을 겪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 만난 사람은 마음에 병이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날도 우리 주변에 마음에 병이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 가지 마음에 관련되어 있는 질환들이 많이 있습니다. 영적으로도 목마른 상태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특별한 방법은 바로 대화를 통해서 그 한 사람을 주님 앞에 세우고 그 영혼의 그 마음에 아파하는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신 그러한 놀라운 사건이 일어난 장면입니다. 대화에 대해서 인터넷에 이런 글이 올라온 것을 나누는데요. 소통이 잘 되면 형통하고, 소통이 불통이 되면 고통이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대화에 기술이 많이 필요합니다. 대화의 기술이 부족해서, 스킬이 없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더 확대되어지는 것들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화의 기술의 5가지 원리가 있는데, 첫 번째는 적극적으로 경청하는 것입니다. Active listening,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적극적으로 들어주는 겁니다. 대화라고 하는 것은 말을 많이 한다고 해서 대화가 성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화는 90% 비언어적으로 소통이 되고 대화가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끄떡이는 거라든지, 어떤 따뜻한 눈빛이라든지, 어떤 동의하는 그러한 표정이라든지, 내가 당신의 말에 집중하고 있다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 적극적 경청이 있고, 두 번째는 공감 표현이 있습니다.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는 그러한 노력입니다. 상대방에 대한 어떤 감정을 공감하는 것인데, 그렇게 느낄 수도 있겠군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군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명확한 표현입니다. 정확한 표현. 유 메시지로 하면 당신이 이래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라고 유 메시지라는 것은 더 크게 싸우자고 하는 것입니다. 대화를 할 때 I 메시지로 해야 서로 문제를 완화시키고 긴장을 풀고 서로 오해를 풀어갈 수가 있습니다. 내가 느끼기에는 이렇습니다. 내 생각은 이렇습니다. 당신이 이런 행동을 했기 때문에 당신이 이렇습니다 라고 하는 판단하고 평가하는 유메시지가 아니라 내가 느낀 것을 표현하는 그러한 정확하고 명확한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애매모호한 단어라 추상적인 단어를 사용하면 대화의 포인트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네 번째는 질문하기 또한 중간에 개입해서 피드백하기입니다. 대화를 하는 과정 속에 상대방의 말을 들을 때 우리가 자칫 생각을 다른 데 할 수가 있거든요. 내가 상대방 말을 듣고 있지만 생각은 다른 데 할 수 있거든요. 그랬을 때 스톱하고 죄송한데요. 제가 당신이 말하는 이 내용이 맞습니까? 라고 피드백을 하는 거죠. 제가 이해한 것이 맞습니까? 당신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이것이 맞습니까? 이 주제가 맞습니까? 이 이야기가 맞습니까? 라고 피드백을 통해서 다시 재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대화의 주제가 벗어나지 않도록 더 깊이 안에 관역의 포인트에 들어갈 수 있도록 집중하는 그러한 대화인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긍정적인 태도로 상대방의 신뢰를 줘야 합니다. 상대방이 나누는 데 있어서 보다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인상을 쓰거나 눈을 부라리거나 눈에서 눈총이 나가거나 차가운 시선이 이렇게 나간다면 상대방은 느낍니다. 비언어적으로 상대방의 대화를 듣고 있는 사람의 표정과 눈빛과 그런 어떤 동의 여러 가지 모습을 통해서 내 말을 듣고 있는지 거부하고 있는지 다 느낍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표현으로 상대방에게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만난 그 사람에게 다른 환자들을, 다른 아픈 사람들을 치유한 방법과 고쳐준 방법과 완전히 전혀 다른 기법을 쓰셨습니다. 소경을 눈뜨게 하시는 것, 안진뱅이를 일으키신 것, 한센스 환자를 고치신 것, 중풍병자를 고치신 것, 죽은 자를 살리신 것,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짧은 방법으로 사용을 하셨는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사람과의 예수님의 그 치유 방법은, 회복의 방법은, 구원의 방법은 바로 대화를 통해서 진행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담학을 하는 사람들이나 예배학을 전공하는 사람들이거나 아니면 그 심리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 요한복음 4장을 텍스트로 합니다. 대화를 정말 잘하고 싶은 사람,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아니면 상담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상담인지 그것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요한복음 4장을 깊이 연구하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정말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고 대화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 상대방을 안에 있는 문제들을 들춰내면서 회복의 작업을 해 나가시는데 예수님과 이 여인과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의 주제가 4번이나 바뀔 정도로 대화의 깊이가 더 깊어졌습니다. 처음의 주제는 물이었습니다. 처음의 주제는 워터였고 두 번째 주제는 허스밴드 남편이었고 세 번째는 예배 장소였습니다. 네 번째는 예배자의 주제로 네 번째 이렇게 주제가 바뀌었습니다. 그만큼 깊이 있게 살폈다는 것입니다. 5가지 기법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그렇게 대화를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여인이 낮 12시에 우물에 물을 떠러 오는 것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혼자서 우물에 가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이 왜 낮 12시에 우물에 가서 야곱의 우물에 가서 물을 떠야만 했을까요? 5가지 상태가 있기 때문입니다. 묵상해 보면은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5가지 상태와 증세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첫째는 돈이 많으면 물 뜨러 갈 때 본인이 가지 않아요. 내가 돈이 많아요. 부자요. 그러면 물 뜨러 누가 가요? 하인들이 가요. 굳이 내가 물 뜨러 갈 그 뜨거운 시간에 갈 필요가 없어요. 이 여인의 첫 번째 상태는 어떤 걸 알 수 있습니까? 가난하다는 겁니다. 물질이 없고 돈이 없는 거예요. 내가 돈이 없고 가난하니까 물들어 본인이 갈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두 번째는 이 여인은 우리가 너무 잘 알듯이 비도덕적이고 그리고 부끄러운 삶을 살고 있는 여인입니다. 남편이 5명이 바뀌었고 지금 다른 사람하고 살고 있습니다. 비도덕적이고 부끄러운 삶을 살고 있는 여인입니다. 그래서 가족들 다 잃어버리고 친구들 다 잃어버리고 마을 사람들하고 친분이 다 깨진 대인 기피증까지 이렇게 사로잡혀 있는 여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인간관계가 단절되어 있는 그러한 외로운 여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감정 느낄 때가 있습니까? 나는 외롭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인간관계가 다 단절되어 있는, 아무도 소통할 수 없는, 아무하고 대화할 수 없는 그러한 단절되어 있는, 혼자 남아있는 그러한 외로운 여인입니다. 네 번째는 이 사마리아 여인은 몸과 마음과 영혼에 깊은 상처가 있는 여인인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과 관계없이 목마른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배를 많이 드리고 얼마를 드렸는지는 본문에 요한복음 4장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배에 대해서 주제가 바뀌어서 이야기할 때 예배하는 장소를 어떤 산이라고 특정을 하게 됩니다.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런 산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유대인 당신들은 다른 데서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예배하는 장소가 다르다는 겁니다. 그럼 사마리아인도 예배를 언젠가는 드려봤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배를 드려봤지만, 수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했지만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예루살렘이 아니고 시온성이 아니고 사마리아 성입니다. 그런 예배를 드려봤지만 예배는 한 번의 예배를 드려도 인생이 바뀔 수가 있고 한 번의 예배를 통해서 그 사람의 인생과 비전이 바뀔 수 있는데 아무리 예배를 수없이 많이 드려도 수백 번 수천 번 드려도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목마른 상태에서 예배 드릴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이처럼 총체적인 고통을 겪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근본적인 원인이 뭘까? 이 사마리아 여인이 돈도 없이 가난한 사람이고 인간관계가 단절되어 있는 대인 기피증에 있는 여인이고 비도덕적이고 그리고 부끄러운 삶을 살고 있는 삶을 사는 여인이었고 몸과 마음과 영혼이 상처가 깊은 그런 여인이고 또 목마른 상태에서 계속 그런 예배를 드렸던 여인의 근본적인 것은 뭘까? 이런 총체적인 고통을 겪고 살아가는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일까? 근본적인 것이 해결되지 못하고 회복되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고 반복적으로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 근본적인 원인은 뭘까? 묵상을 하면 아마도 소통이 없기 때문이 아닌가.
어느 누구하고도 대화를 하지 않기 때문에, 어느 누구와도 소통을 컨버세이션이나 커뮤니케이션이나 다이로그나 다 대화 소통이에요. 이 여인은 그럴 만한 것을 한 누구도 이루지 못했다는 것을 묵상하게 됩니다. 소통이 없기 때문에 불통이 된 거고, 불통하기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돈도 아니었고, 가난하기 때문에 혼자 물들어 갔으니까 돈이 아니었고, 비도덕적이고 부끄러운 삶을 살았으니까 어떤 면죄부를 주는, 그런 법적으로 해결해 주는 그런 어떤 면죄부를 주는 것도 아니었고, 인간관계가 단절된 대인기피증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다 데려가서 어떤 소그룹을 한 것도 아니고 사람들을 붙여준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가장 맞춤형으로 접근했던 것은 소통이었습니다. 대화였습니다. 오늘날 대화의 부재로 인해서, 소통의 부재로 인해서 막힌 담이 점점 두꺼워지고 높아지는 세상 아니겠습니까? 개인주의와 그리고 자기 어떤 혼밥이니 이런 어떤 개인 성향이 점점 더 깊어져 가고 두꺼워져 가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갖거나 다른 사람 기울이거나 이런 그런 마음의 여유가 없이 살아가는 그러한 크리스찬들 얼마나 많습니까? 나 혼자 살아가기도 버거운데 다른 사람까지 챙기고 어떤 케어를 하고 섬겨야 되는가? 나도 힘들고 이 여인처럼 5가지의 총체적 고통 가운데 나도 한두 가지 고통이 있기 때문에 나도 살기 힘들다, 마음의 여유가 없다,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대화의 기술을 통해서 이 여인에게 다가가시면서 이 여인에게 첫 번째 단추의 실태를 풀어갑니다. 이 여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바로 물을 달라라고 합니다. 대화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제를, 이 여인에게 필요한 물 들어왔으니까 공감대, 라뽀 형성을 하기 위해서 그 상대방에 가장 필요한 것을 예수님께서 주제를 던지셨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보셨습니까?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 상대방에게, 그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보여줄 때가 있더라고요. 정말 놀라운 기가 막힌 일들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이 여인이 5가지 총체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처럼 그 상대방이, 내가 기도하는 그 상대방이, 내가 중보기도하는 그 상대방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를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공감하게 하시는 부분을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진짜 중보기도는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 중보기도를 오래 하신 분들은 경험하셨을 거예요. 예수님과 이 여인과의 대화의 주제가 물로 시작했죠. 대화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공감과 긍정적인 것과 또한 피드백과 적극적 경청과 또한 중간에 개입하기와 또한 질문을 통해서 주제가 물에서 남편으로, 남편에서 그리고 예배의 장소로, 예배의 장소에서 예배자로 바뀌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주시려고 하신 것이 뭐라고요? 물이었습니다. 샘물이었습니다. 그 샘물은 솟구쳐 솟아나는 영생하는 물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번 딱 떠먹고 없어지는 물이 아니라 그 속에서 계속해서 솟아나는 물, 파운데이션, 계속해서 솟아나는 물이라고 하는 것이, 한번 예수님 믿었다고 해서, 나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고 해서 내가 영원히
계속해서 매일매일 이 물이 솟아나 기쁨의 샘물, 감사의 샘물, 고마움의 샘물, 응답의 샘물, 찬양의 샘물, 기도의 샘물, 이렇게 축복의 샘물이 계속해서 솟아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이 원하는 것은 우리 삶에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죽으려고 했던 샘물처럼 솟아나는 영원한 샘물, 목마르지 않는 영원히 솟아나는 솟구쳐 솟아나는 이 물을 예수님께서 주시길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영으로 계신 주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총체적인 고통을 겪고 있는 이 여인에게 영원히 솟구쳐 솟아나는 물을 주시려고 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시려고 하는 이 물을 여러분이 받아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나는 이 물 필요 없어요, 나는 이 물 전에 마셨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매일매일 이 샘물이 솟아납니까? 이 샘물이 말라있지는 않습니까? 이 샘물이 드라이하지 않습니까? 이 샘물이 고갈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말 그런 상태가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샘물이 솟구쳐 솟아나는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이 여인은 솟구쳐 솟아오르는 이 샘물을 마셨습니다. 진실함과 간절한 마음으로 이 샘물을 마셨어요. 예수님을 마셨어요. 예수님을 마셨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리시브, 업세트,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한테 챌린지 도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안에 모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영혼이 솟구쳐 솟아오르는 영생으로 솟아나는 이 샘물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문구 선교사님 집에 우물을 팠는데 몇 메타를 팠냐면 50메타를 팠어요. 50메타를 팠는데 이제 지하수가 솟아나는 거예요. 근데 지하수가 솟아났는데 그 물은 석회수인 것입니다. 사람이 마실 수 없는, 사용할 수는 있으나 마실 수는 없는, 그러나 80m, 100m 더 깊이 파면 팔수록 석회수보다는 더 깨끗한 물이 나올 수 있겠죠. 저 지하 깊은 곳의 안반수에서 아마 1급수 되는 물이 나올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깊은 곳에서, 심연에 있는 깊은 곳에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이 솟아날 수 있도록 예수님은 이 여인의 이 물을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대화의 깊이가 점점 더 깊어진 겁니다. 사람을 만나는데, 교제하는데 잠깐 만나면 뭐 만날 수도 있지만 그런 만남이 있을 수도 있으나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만남을 이루어가는 건 그리스도 안에선 더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일시적으로 찰나적으로 어떤 미션을 위해서만 만남이 아니라 관계를 맺어가면서 그 사람에게 맞춤형으로 그 사람의 목마른 상태를 보고 그 사람을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샘물을 주기 위한 예수님의 적극적인 노력, 의지, 예수님께서 이 물을 주기 위해서 대화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대화를 깊이 있게 하면서 50m, 80m, 100m, 200m 계속해서 예수님이 그 여인에서 이 샘물이 솟아날 수 있는 때까지 예수님께서 대화를 하셨다는 겁니다. 한 번에 안수기도 하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어떤 축사하신 것도 아니고 안찰하신 것도 아닙니다. 대화를 통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여인이 물 들어간 우물의 이름이 뭡니까? 야곱의 우물이에요. 야곱의 우물은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나에게 주는 물은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야곱의 우물을 마시면 또 목마르다는 거예요. 야곱의 우물은 의역하고 우리 삶에 적용하면 뭡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 철학, 관습, 신념, 어떤 사고방식,
가치관, 이 모든 것은 야곱의 우물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모든 방법들, 고수하려고 하고 지키려고 하는 모든 것들은 야곱의 우물이에요. 그것은 다시 목말라요. 우리나라에서는 이랬으니까, 우리 집에서 이랬으니까, 옛날부터 이랬으니까, 나는 원래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 모든 것은 야곱의 우물이에요. 그것은 다시 목말라요.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매일매일 만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매일매일 만나야 돼요. 매일매일 진실함으로, 간절함으로, 겸손함으로 이 여인처럼 예수님께 그런 물이 있으면 나에게도 주세요 라는 강청함이, 이 목마름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안에 그런 물을 나에게 주세요라는 간절함이 없으면 여러분 계속 야곱의 우물을 마시고 마는 거예요. 또 목말라요. 또 반복되는 거예요. 우리 시편 42편 1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신음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아멘. 사슴이 신음을 찾는 것처럼, 헐떡거리는 것처럼 목마르면 죽는 것입니다. 이 정도까지 될 정도로 극에 달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영혼이 살길 원하나요? 여러분들이 정말 야곱의 우물을 계속해서 마시면서 목마르니까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거예요? 결단해야 돼요. 챌린지 해야 돼요. 도전해야 돼요. 영혼의 목마르지 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 사슴처럼 그런 물을 매일매일 마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읽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다음 절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없습니까? 38절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이 여인의 용서와 회복과 구원이 동시에 일어났어요. 그래서 샘물이 솟아났습니다. 우리 삶도, 우리 교회도 계속해서 솟아나는 물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날라이의 살아있는 믿음 교회에 얼마 안 되는 물을 매주 교회에서 무료로 제공한다고 크게 써붙이고 현수막 걸어놓으면 마을 주민들이 와서 그 물을 받으러 와서 교회에 나가지 않을까? 목사님 만나고 성도들 만나면 교회에 등록하지 않을까? 예배드리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들었어요. 계속 솟아나는 물을 공급하게 되면 그 물을 통해서 날라이의 사람들이 그 목마름을 해결하면서, 물론 다시 목마른 물을 마시지만 바로 가까운 교회로 하나님께로 나오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영혼이 솟구쳐 솟아오르는 샘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목마릅니다. 오셔서 채워주십시오. 이 여인에게 다가오셔서 대화를 시작하신 예수님이 여러분을 만나길 원하시고요. 이 여인처럼 예수님께 진실함과 간절함으로, 겸손함으로 반응할 때 우리의 삶은 계속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입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솟아나는 샘물에 대해서 야곱의 우물을 의존하며 살아가는 어느 누군가가 여러분을 통하여서 영원히 목마르진 샘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축복의 통로, 작은 예수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이 추석 명절 연합 예배를 통하여서 이렇게 함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곳에 예배하는 모든 지체들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한 사람도 남김없이 영원히 솟아나는 그런 샘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여인처럼 총체적인 고통 아니면 한 가지라도 갖고 있는 고통이 있거들랑 주님께서 매일매일 다가오셔서 주님께서 노크해 주시고 대화를 시작하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신 주님, 주님께 간절함과 진실함과 겸손함으로 반응하여서 주님과 대화를 통하여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솟아나는 솟구쳐 오르는 그러한 샘물을 마시며 샘물이 되는, 그리고 샘물을 흘러보내는 우리 모두가 되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땅에 전쟁으로 인해서 목말라 하는 난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죽어가는 목마른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해서 총탄에 맞아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기셔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공동체를 일으키셔서 목마라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갈 수 있도록 샘물이 펑펑펑 솟아서 온 땅에 전쟁때 흘러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